오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먼저 열왕기하 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게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그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에 4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김성민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에 가셔서 16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계실 때는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찬양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셨고 지금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교회, 교회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사역도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원래 말레이시아가 모슬렘 국가거든요. 그 모슬렘 국가에서 12월이 되면 성탄을 축하하는 콘서트를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매 토요일 금요일마다 여시면서 복음을 위해 선신하시는 분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진량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기뻐 박수치며 하나님의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한 끝없는 그 열정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배우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선교 나와서 설교를 간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크기만 보고 감사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목사님께 이렇게 저는 교단이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단으로 알고 있는 기아성 출신 선교사고요. 목사님하고는 오늘 뵙기는 처음 뵙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카톡으로 연결해서 인사를 드릴 때부터 얼마나 웃으면서 저를 환영해 주셨는지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했는데 오늘 목양실에서 목사님 뵐 땐 더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가 오늘 오전에 본 월드 미션이라고 본죽 아시죠? 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설교를 부탁하셔서 갔는데 거기는 20분만 하라고 딱 이렇게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시간을 줄이는 게 늘 힘든 일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께서 마음껏 하라고, 물론 시간은 정해 주셨습니다. 드라마도 보통 1시간씩 하죠? 아닌가요? 드라마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그 1시간만 잘 보면 그 다음 화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는 아니고요. 저의 얘기인데 남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가 남 얘기니까. 열심히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빠고 여동생이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다음 달에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남 얘기니까 그냥 보는 거죠. 근데 남 얘기를 보면 사실 드라마는 16부작까지 못합니다.
남 얘기 보다 보면 내 얘기도 있으니까 웃었다 울었다 하면서 그게 16부작이 24부작 되고 막 이렇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 이렇게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아주 막 그래서 제가 찬양하다가 저희 아이들 원래 같이 오려고 했는데 좀 못 왔는데 빨리 동영상을 짧게 찍어갖고 보냈어요. 야, 이렇게 너무 귀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다. 평일날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정말 놀랍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 걸 잘 모르시죠? 늘 있어 왔으니까, 늘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들어와서 이 짧은 기간 동안 부산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경기도도 갔다가 계속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너무너무 한국 교회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정말 가슴 벅차고 기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교우들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된 형제 자매인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여러 지역과 교회들의 이제 성도님들도 뵙게 되고 또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또 무엇이 고민인지 하는 얘기들 잠깐 표면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평일날 이렇게 오셔서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는데 아까 보니까 다음 주엔 한 분씩 더 나오셔야 되니까 이걸 꽉 찰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목사님 잠깐 뵀는데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말레이시아에 가서 좀 집회로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딱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걸 지킬 수밖에 없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님 너무 고수이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어디 이렇게 다른 데 가면 제 얘기를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지 이렇게 교회 얘기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제가 설교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환영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다 합쳐서 사역한 게 한 30년도 넘으니까 그래도 제가 눈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시계가 눈앞에 또 크게 있으니까 너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가 보내드렸는데 혹시 영상 하나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가 조금 더 쉽게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밑에서 해도 괜찮을까요? 예, 이 마이크를 좀 쓰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틀어드리면 박수도 치고 그러시던데.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아이고, 이거 밑에 내려오니까 화면이 별로 안 좋구나. 예, 네. 여러분 지금 보신 콘서트 장면은 그 한국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입니다. 저희 교회와 6km 정도 떨어진 곳에 미국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파키스탄 이슬람 사람들이 4명이 들어와서 이 목사님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게 2013년도 일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그냥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라는 걸 처음으로 아주 그날 밤에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날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쫙 메일이 돌았고요. 가급적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저희끼리 이제 편지 보낼 때 사업하는, 일하시는 이렇게 보내거든요. 목회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메일에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좀 만남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메일이 한번 돌았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그 메일을 같이 보고 아내가 뒤척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 그랬더니 자기 무섭다고. 그래서 나도 무서워. 솔직히 나도 무서워. 나 죽는 건 그런데 당신이나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아. 나 무서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제 아내를 안심시키고 제 잠이 안 와서 이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무섭니? 그래서 예, 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했던 얘기를 이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안 죽는데 여러분 표정이 안 좋으신 건 마치 제가 죽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교사들은 어디 가서 죽어도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디서 하다가 죽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그럴 위험성이라는 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거기 가서 살아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그러니까 그날 밤에 저에게 너 죽지 않아, 이 얘기를 제가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간지 한 7년 만에 다시 들은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7년 전 2007년 제가 말레이시아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가 교회 나가는 말레이시아로 가겠다 얘기를 다 하고 답사를 갔는데 답사 갔더니 그 나라가 이슬람 땅인 줄 그때 알았어요. 비행기 이게 게이트가 딱 열리는데 아잔이라고 아세요? 이슬람 기도 소리, 쫙 R&B 같은 아잔 소리가 막 쫙 울려 퍼지면서 그 후끈한 더위와, 그래서 내가 좀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 왜 나는 여기 와 있나, 한국으로 갈까. 제가 이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하는 팀에서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사역지를 옮긴다고 할 때 여러 교회들로부터 이제 청년 사역을 같이 하자, 찬양 사역을 같이 하자는 청빙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아무 교회나 골라서 가야 되는데 꼭 그럴 때 괜히 기도했다가 아무 응답을 안 주셔가지고 아버님 목회를 좀 더 돕다가 이제 춘천에서 춘천 순복음교회라는 교회 가서 부목사로 5년 정도 생활을 하고 2007년도에 미국 집회를 갈 수 있었는데 미국에 한 40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한 교회로부터 음악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음악 목사로 청빙할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네, 제가 그냥 어쨌든 이게 자랑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어요. 근데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영어를 못 하잖아요. 영어를 못 하는데 어떻게 미국 교회를 가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가 아무 걱정 없대요. 여기 다 한국말 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해외에 살아본 경험이 있었으면 아멘하고 갔을 텐데 저에 대한 페이까지, 그러니까 사례비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제가 강원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수석 부목사였는데 거기서 받는 것보다 2배는 더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니까 주일날 지휘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벌써 오 하시잖아요. 공감 능력이 대단하신데, 그런데 그리고 이제 투어를 다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 이제는 뭔가 교회에다 얘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선교를 나갈까요 말까요? 근데 그날 첫 집회에 갔던 어느 목사님, 무슨 부흥사단에서 이제 큰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다른 말은 다 안 들려요. 무슨 설교를 갑자기 하시다 그분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고 제가 이제 이거 내가 가란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목사님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니 제가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 손에 이제 나와서 예배 끝나고 미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를 음악 목사로 청빙하고 싶다고 했던 남자 권사님이 계세요. 감리교회였거든요. 그 권사님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세요. 그 교회 전화를 했더니 사무원 보시는 분이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일로 전화하시냐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연락처 좀 주세요. 통화가 안 되네요. 제가 교회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지금 기도원에 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그분께 전해주세요. 그 권사님의 바뀐 전화번호를 딱 들고 이제 받아 적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종이 울리는 거예요. 기도원에 또 기도하러 오라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래서 전화할까 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 띄고 할게요.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다리란 말인가, 가라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 연락처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화를 안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전화가 하고 싶었어요. 중간에 더는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전화를 미국에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이제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잖아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얘기하시길래 권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에 그 음악 목사 대신에 지휘자 한 분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지휘는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주일이 지났잖아요. 주일이 지났는데 왜 못 보셨어요? 했더니 지난주 목요일 날 오디션을 봤다는 거예요. 대화 이렇게 면접을. 근데 미국 시간 목요일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다려라고 하신 시간이 딱 맞춰보니까 딱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잘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우유부단하신 분 있으면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완전히 상황으로 저를 그 땅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연스럽게 접혔어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를 이제 그러면 말레이시아로 가겠습니다 하고 교회에다 얘기하고 답사를 왔는데 이슬람 땅이고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요. 말레이시아 혹시 와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는 홍콩과 싱가포르 빼고는 제일 잘 살아요. 물가가 한국의 3분의 2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치안도 좋고 깨끗하고 할 때 굉장히 괜찮은 나라예요. 근데 이슬람 국가예요. 3박 4일을 예정하고 답사를 갔다가 하루 땡겨서 그냥 와버렸어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2006년에 김선일 씨 사건이 있었어요. 참수당하셨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슬람 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전 잘 몰랐어요. 이슬람 잘 모르고 그냥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땅에 가서 여기는 뭐냐, 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근데 저희 목사님이 저랑 약속하셨어요. 내가 김 목사를 3년간 50만 원씩만 지원할 테니까 아무하고도 후원 관계를 맺지 말으라고. 우리 목사님도 말레이시아가 필리핀 정도 수준인 줄 아셨나 봐요. 필리핀보다 3배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이면 한 달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목사님 그 말씀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가겠다고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 인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좀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레이시아 가서 음악 공부를 더 하고 미국에 가서 음악 공부를 더 하고 그리고 한국에 오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지휘자였을 때 부지휘자로 뽑았던 우리 단원들이 뭐 한국에 내노라는 교회에 다 찬양 목사로 다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길이 그렇게 큰 교회 음악 목사 하는 게 제 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길은 마음대로 정하세요. 뭐 마음대로 꿈꾸셔도 돼요. 인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렇게 말레이시아 가서 한 3년 공부하면 영어도 되고 음악 공부하고 미국으로 가서 CFNI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워십 리더 해가지고 제 후배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뭐 오륜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다 저희 후배들이 찬양 인도자로, 예배 인도자로, 목사로 막 쓰임 받더라고요. 온누리교회에서. 그래서 저 친구들은 내가 다 데리고 있던 친구들이고 내가 지휘할 때 다 부지자로 뽑았던 사람들이니까 나는 그보다 더 큰 데가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얘기하셔서 뭐 한 4년 갔다 오면 얼마 들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후원할게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안 돼요, 권사님. 저 담임 목사님하고 약속했어요. 저는 안 돼요. 후원하시면 안 돼요. 며칠 뒤에 또 저를 보자고 하세요. 저 후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권사님. 저 담임 목사님 약속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타는 차 누가 사주신 건지 아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거 제가 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더 잘 알아요. 걱정하지 말고 제가 후원할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50만 원만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퇴직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제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면서 거기다 헌금을 했어요, 다. 그래서 가면서 악기 사고 장비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사역하러 이제 떠난 거예요.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그리고 한 달쯤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말레이시아 안 와보셨으니까, 말레이시아는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수영장이 다 있습니다. 수영장 딸린 집에 삽니다, 저. 감사합니다. 수영장이 다 이렇게 있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애들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놀았어요. 부목사 하느라고 못 놀아줬으니까 애들하고 맨날 수영하고 놀아주고 막, 거기서 처음 만난 한국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머리가 지금도 좀 단정하지 않지만 그때는 더 길렀었거든요. 이렇게 길러가지고 저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막 그러니까 이 사람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피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찬양 사역을 할 건데요. 막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아주 헌신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그 아이들하고 열심히 놀아주고 한 달쯤 됐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다음날 또 전화 드려요.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3일째 된 날 전화하려고 했는데 메일을 보니까 메일이 하나 왔는데, 제가 교구장으로 있을 때 우리 교구의 담당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권사님이 부담스럽다고 연락하지 마시랍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를 떠나는 날, 저희 형이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사역하느라고, 제가 21살 때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21살 때부터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휴가 줬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잘 갔다 와라. 제가 무슨 소리야.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데 작은 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다 서포트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형이 본인 서포트 받는 게 미안하니까 성민아 너는 몇 달만 쉬고 들어와서 또 열심히 사역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다 그냥 미국까지 가는 거 다 준비하시니까 형 걱정하지 말으라고. 내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도 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올 테니까 하여튼 기도만 해줘. 그리고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만에 제가 완전히 파렴치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마치 그 권사님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한 것처럼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날 아내하고 저하고 그 얘기를 꺼내면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기도하자. 제가 기도하는데 과부 집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많이 묵상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뭐 850대 1로 싸운 그런 능력의 엘리야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거 없어서 이방인 여인 집에 가서 숨어있는 엘리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엘리야는 굉장히 강성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하방 앞에 가서 아하방한테 한 소리 딱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숨어라 그래서 숨어요. 그를 디셉 사람이라 부릅니다. 디셉은 자갈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질이 얼마나 기질적으로 뭐라고 할까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가 행한 일을 보면 정말 놀랍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부집에 숨어있는 엘리야,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성민, 네, 너 솔직히 대답해봐. 뭐요? 너 선교하러 여기 온 거야? 그 권사님이 돈 준다 하니까 기뻐서 온 거야? 제 아주 깊숙한 곳에, 아까 대표 기도하신 분이 그 말씀 기도하셨는데, 아주 깊숙한 곳에 은밀하게 감추어 두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음악 공부도 하고 선교도 하겠습니다. 원래 공부하려고 가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그 얘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십니다. 아멘. 공부는 끝났어요. 이미 들어가는 날부터 등록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퇴직금 받은 건 헌금했고요. 교회에서 딱 이제 50만 원만 와요. 내가 여기서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을까? 애 한 명 유치원을 보내는데 한 명당 60만 원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인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50% 깎아줘가지고 두 애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야, 내가 여기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16년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선교의 블루오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4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을까? 나갈까? 여기서 우리가 죽는 게 낫겠니? 차라리 뭐 아람 군대에게 맞아 죽더라도 나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사작전, 굶어 죽이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굶다 보니까 오늘은 네 애를, 내일은 내 애를 잡아먹자. 두 엄마가 그랬어요. 실제 한 애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당신 애를 내놓으라 하니까 못 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런 일로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든지 아니면 너도 죽일 거야, 이런 뜻이에요. 가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아침이 되면 오늘 비싸게 사 먹었던 아주 그 햇보리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저렴하게 사 먹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일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 곳간이 열려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듣고 있다 뭐라 말하냐면, 맞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 뒤에 보면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곡식과 온갖 금은 보화들을 차지하려고 뛰쳐나올 때 그 말했던 사관이 밟혀 죽습니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블루오션이 뭔지 아세요? 블루오션은 아무도 발견한 적이 없는 미개척지, 이런 걸 블루오션이라고 해요. 반대말로는 레드오션입니다. 요번에 한국에 왔더니 레드향, 그것도 뭐죠? 한라봉. 제가 옛날에 그 한라봉 엄청 비쌌거든요. 지금 되게 많이 싸졌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도 나도 농사를 지니까, 잘 팔리니까 수요가 예측이 안 되니까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값이 내려가는 거죠. 많이 재배가 됐으니까. 레드오션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블루오션이었는데, 선교도 그렇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여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똑같은데, 아람 군대에게 맞아 죽으나 창에 찔려 죽으나 여기서 굶어 죽으나 똑같은데, 4명의 문둥병자가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로 병에 걸린 사람, 격리 수용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차 안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으면 차를 부셔버립니다. 불질러 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있을 동안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날치기라든가 차 안에 넣어놨던 걸 훔쳐가는 일들은 저희 가족도 당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영국의 유적지, 교회들이 유적지로 보호받아요. 근데 보호받는 유적지의 8교회 중에 3교회를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불태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여행 왔다 가시는 분들은, 야,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데 뭐 좋네,
아무 거리낄 것도 없고 괜찮네. 근데 살아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밤샘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내렸는데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하나둘 화장실로 들어가서 손발 닦고 나오더니 그 공항 대합실에서 가는 복도에서 양탄자 깔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웅성웅성거리고. 이슬람 한둘 모이기 전에 10명, 20명 막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이 보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중동의 무슬림들은 말레이시아의 무슬림들을 회색 분자라고 봐요. 너희들은 가짜라고 봐요. 말레이시아에는 중국 사람들도 25% 살고 인도 사람들도 17%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레이시아 안에 힌두교 성지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인데, 유일신 알라만 믿는 이슬람 국가인데 어떻게 힌두교 성지가 들어와 있을 수 있냐. 니네들은 회색 분자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게, 여러분, 아무리 껍데기 같은 종교적 열심이라고 해도 무시할 게 못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교회들이 협박을 당하거나 선교사들이, 지금도 로컬 교회 목사님 한 분은 한 6년 전에 납치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께서 우리 남편 살려내라고 유엔까지 가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계 교인들, 인도계 교인들은 위축돼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저 보셨던 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쇼핑몰에서 이제 하는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는 선교사님한테 동쪽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신문에 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신문에 나요? 왜 신문에 나요? 그때 말레이시아 스타라고 하는 신문인데, 그 신문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전면 광고로 세상의 세속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 가만히 안 두겠다. 이슬람 청년연합회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저희들을.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찬양을 하니까. 근데 제가 말레이 말을 몰라요. 지나갔어요. 아니, 누가 지나간 협박을 가지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예, 선교사님 알겠습니다. 좀 조심할게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11년 될 때까지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도에 ISIS 아시죠? 이슬람 국가. ISIS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렸는지 말레이시아에도 다중 운집시설, 백화점이나 쇼핑몰 이런 데서 테러한다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공연하러 갔는데 공연장 앞에 도로에 그 장갑차가 와 있었어요. 기관총 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놀래요. 도시에 뭐 장갑차가 와도 뭐 기관총을 들고 있어도. 저희 그 앞에서 찬양했다니까요. 백화점 입구에 기관총 여기 메고 경찰 특공대, 이 말레이시아 경찰 특공대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막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이슬람 국가입니다. 제가 처음에 3년 동안은, 말레이시아 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 땅에 그렇게도 보내셨는지 깨닫게 되고, 처음에 헌금했던 그 돈으로 샀던 악기들 그거 가지고 처음에 3년간 8개국 30개 도시에서 3만 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광저우, 심천, 그다음에 캄보디아, 또 호주, 멜버른하고 시드니, 한국에도 왔었어요. 대전에도 와서 대구 찬미랑 같이 집회도 했었고요. 한국도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다 합쳐보니까 한 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잘 안 놀래는 민족이에요. 3만 명 뭐 일도 아니 껌도 아니죠. 그죠? 400kg 되는 짐을 갖고 비행기를 탔다니까요. 400kg 되는 스피커를 들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1년 하고 나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략을 바꿨어요. 현지 교회 장비를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가져갈 것만 가져가는 걸로. 하여튼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3년을 다녔어요. 호주 멜버른 들렸다가 시드니에 집회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인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회하셔서 지금도 이제 83인데 아직도 은퇴는 아직 안 하셨어요. 많이 뒤로 물러나셨지만, 근데 아버님의 목회를 보고 자랐어요. 저는 제가 7살 때 충격적으로 본 게 뭐냐면 저희 교회 때려 부시러 도끼 들고 온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힘으로 막 제압하면서 도끼를 막 치우고 막 이걸 보면서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제일 가난한 동네. 그래가지고 뭐 목회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를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 공대를 갔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너는 왜 너 우리 집안에 공대가 아무도 없는데 너 왜 거기를 왜 지원했냐 그랬더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정상적인 삶이 뭔데 그랬더니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 받고. 아내랑 저랑 우리가 그렇게 돈 얘기를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나? 나는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 전에 쓴 글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목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개척교회가 얼마나 정말 즐거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막 썼더라고요. 그 처음 개척할 때 마음을. 근데 보여주긴 뭘 보여줘. 우리 애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갖고 제가 아이에게 힌트를 줬어요. 너 주회종 되는 거 싫지? 아우 싫다고. 선교사 아예 안 난다고 막 그래갖고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그러지 마. 그럼 아빠처럼 한 번에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 힌트를 주는 거야. 될 듯 말 듯 여지를 좀 둬. 너처럼 너무 경기 일으키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널 바꿔 가신다. 나는 지금도 네가 주회종이 되길 원하지만 네가 그렇게 싫다니 내가 팁으로 알려주는 거야. 근데 제 아들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혜가 아직 없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법한데, 그래서 지금도 아주 완강히 거부해요.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저희 아버님 목회를 보고 자라서 개척교회는 뭐 제 아내도 기장측교회 아주 30년 된 교회를 다녔는데 목회자가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잘 알아요. 우리 둘의 입에 금기사항은 개척교회예요. 근데 이걸 제가 호주 갔다 오다가 비행기가 제일 높이 하늘에 떴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아내가 마음이 동하기를.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둘이 같이 어디다 개척하면 좋을까 이렇게 건물을 보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뭐 성도가 없어요. 우리 4명, 4식구, 우리 같이 나온 간사님 부부, 뱃속의 애기 다 합쳐서 7명인데 우리 애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엄마들이 교회 개척했다니까 애기들을 보낸 거예요. 그 처음 만났던 그 한국 사람도 자기네 애 한 명 보내주고, 그 애들하고 이렇게 토요일 날 뭐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오카리나, 아까 그 영상에 아이들 부르는 오카리나 있거든요. 그거를 50개를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음악 하셨으니까 이게 더 쓸모 있지 않겠냐고. 근데 저는 오카리나 불 줄 모르는데 우리 교회 잠깐 반주하러 오셨던 피아노 치는 집사님이 오카리나를 잘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애들이 막 하는 걸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얘들 데리고 나가서 공연을 하면 되겠는 거예요. 제가 2008년에 1월 29일 날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월 초가 차이니스 뉴 이어, 영어로 하면 구정이에요. 구정이 되면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갑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KL, 쿠알라룸푸르 시내가 텅텅 비어요. 가뜩이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막 고향 막 소식이 들려오는데 막 가고 싶고 막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자마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 하려면 하지 마. 안 돼. 무서워. 큰일 나. 죽어. 잘못하면 큰일 나. 선교사업에 누를 끼쳐 하지 마. 이런 얘기만 맨날 들으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우리 시내 쇼핑몰이라도 가자.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쇼핑몰에 가서 둘이 앉았어요. 그날도 어떻게 싸웠나 봐요. 아내는 저쪽에 앉고 저는 이쪽에 앉고. 그래갖고 뭘 봤냐면 사자춤 혹시 아세요? 사자춤? 라이언 댄스라고 중국 사람들이 그 구정에 하는 거 있어요. 사자 팔 쓰고 나오는 거. 막 춤을 추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 공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데서 공연하게 해주세요. 우리 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제 아내랑 둘이 이제 가면서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가면서
나 기도했다? 그랬더니 뭐? 그래고 공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도 기도했는데. 둘이 여기서 공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부부 사이들 괜찮으시죠? 저희가 그걸로 풀었어요, 그날. 그리고 우리 둘이 그걸 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2008년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이 기도가 응답된 게 2015년 12월 15일 4시 30분.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날 그 자리입니다. 5년 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공연을 했던 때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처음으로 공연을 했는데 그게 우리 교회가 있는 맞은편의 작은 쇼핑몰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벤트 담당하는 사람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벤트 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약간 내가 잘못 왔다 싶은 거예요. 딱 봐도 복장이 이슬람 복장이에요. 난 여기 앞에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왔는데 내가 여기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좀 하고 싶은데 너희 그 쇼핑몰, 우리로 치면 그냥 마트 같은 거 그 앞에일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주저주면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저를 보더니 명함을 하나 줘요. 이름을 봤더니 무함마드 알 아인 어쩌고 무함마드 씨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Why not?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거 좀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사람이, 무슬림이 저한테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허락해 준 날이에요. 진짜 해도 돼? 그랬더니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면 크리스마스는 너희들의 축제잖아. 와서 너희들이 셀레브레이션 해도 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들 오카리나 부는 팀, 교회니까 찬양팀, 그때 2월에 개척해서 12월이니까 뭐 청년들도 좀 있고 찬양팀이 있으니까 그 찬양팀 그냥 축복송 부르고 마지막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부르고 이 땅 축복해주면 되겠다. 프로그램 뭐 잘할 것도 없고 그것만 하면 되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공연이 다 끝났어. 첫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때 그 이벤트 담당자가 나와요. 봉투를 가지고 오더니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드린다며 한 15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한테. 저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를 자비랑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초반에 3년 동안 집회를 다니면서, 투어를 다니면서 저하고 아내하고 실용음악원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와요. 특별히 말레이시아. 영어하고 중국어가 동시에 배울 수 있는 나라고 써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참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좀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원 폭력에 시달리다 온 애도 있고 가해자고 피해자고 와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경우가 많아요. 애 보내놓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별의별 경우가 많더라고요. 애들이 케어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음악원을 차리고 애들을 오라고 해서 걔들하고 같이 음악, 드럼 가르쳐주면서 같이 애들하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저는 그때 당시엔 제 교회도 없었으니까 충분히 다른 교회들도 뭐 저한테 특별히 뭐 견제하지도 않고 그렇게 아이들이 바로 서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사역으로 제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통장에 그런 돈이 들어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제가 자비랑 사역자라는 걸 이슬람 사람으로부터 제가 무슬림으로부터 확증받은 격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모아진 돈으로 뭐 했을까요? 저는 정글교회에 흘려보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정글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정글교회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난민학교, 그 이후에는 난민학교. 놀라운 건 지금 11년째 이 사역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쇼핑몰에서 돈을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공연하면 출연료를 받아요. 이슬람 돈으로 선교를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 놀란 거예요? 이제 남의 얘기가 좀 내 얘기처럼 와닿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돈 가지고 어디 절 짓는데 저 시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대구 뭐 저 이슬람 성원 짓는 것 때문에 아주 뜨겁잖아요. 대구. 뭐 거기에 여러분이 돈을 갖다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제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을 때는 그렇게 저희가 토요일 주일 거의 12월 한 달 동안은
매주 토요일 주일은 공연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어떤 날은 김밥 싸가지고 얼른 공연하러 가요. 악기를 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지쳤어요. 저희는 거의 99% 같이 가서 합니다. 아이들 오카리나 불고 제 아내가 컨티넨탈 싱어즈 있을 때 안무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춤을 가르치고 그리고 청장년층 춤추고 제가 또 밴드 출신이니까 밴드 가르쳐가지고 밴드가 가서 한 프로 하고 제가 어느 날 목에 성대가 결절이 와가지고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못하면 뭘 어떻게 찬양할까?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인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노래를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제가 중앙아시아에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이들, 한국 아이들,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국 아이들이 저한테 집회를 좀 와달라고 어느 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가기 직전에 제가 성대가 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수술 안 하면 안 낫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집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또 집회를 가면 거의 마이크 내려놓고 그냥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좀 혹사하는 편이에요. 성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못 돼서 그런지 막 예수 믿으라고 안달복달을 쳐야 돼 그 앞에서. 그리고 뭐 그 수련회를 그렇게 오는데 애들이 15시간 버스를 타고 와요. 15시간 버스를 타고 옵니다. 안 놀라시네요. 15시간을 버스 타고 와요. 제가 집회를 하러 가는데 22시간인가 걸렸어요. 비행기 2번 갈아타고 뭐 새벽에 택시로 국경 넘고 뭐 하여튼 나중에 또 새벽에 잠깐 자고 또 5시간 걔네들하고 같이 버스 타고 저는 22시간인가 갔어요. 제가 중간에 호텔에서 한 3시간인가 잘 시간인데 그 자면서 깨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저희 아버지 김 목사 잘 가고 있나? 이 메시지를 보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그 아이들은 이 집회가 얼마나 사모하면 얼마나 이 집회를 사모하면 15시간을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22시간 가서 집회 참석하라고 15시간 가서 수련회 하시라 하면 한국교회 이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와가지고도 방에서 담배 피우면서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와놓고 엄마 아빠도 포기한 애들 아유 걔네는 안 돼요 목사님. 가서 막 끄집어내. 나와 이 새끼야. 막 무슨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끄집어내가지고 앉혀놓고 말씀 들으라고. 제가 그래갖고 7시 반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시간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최근에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유튜버가 됐다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대요. 잘 자랐어요. 그래갖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버가 됐어요. 그래서 참 축복해주고 하여튼 그랬는데 저는 자비랑 사역자이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그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제 포지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문을 열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람의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환청을 들은 거예요. 말벌굽 소리가 나오고 전차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는 소설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이 말벌굽 소리와 이 전차 소리는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아람, 시리아 사람인 우리들을 쳐부수러 오나 보다. 도망가자! 그리고 밤새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블루오션은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더라고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시느냐?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는 선교사가 되시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든 기도해 주시든 여러분이 행할 때 아멘. 제가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제가 제일 어린 선교사예요. 제 나이 밑으로 선교사들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제가 50인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동력을 잃었다라고 느끼는 게 거기서부터예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본죽 가서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군악대 같아요. 군악대. 제 병과가 군악대 같아요. 대부분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뭐 학교를 하시고 막 이런 사역들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일을 하라고 권을 받았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애들 먹고 사는 거 어려우니까 애들을 위해서 홈스테이를 좀 하면 어떠냐. 근데 이건 저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글교회, 난민학교 이름 걸쳐놓을 수 있어요.
제가 돕는 선교지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가 돕는 곳들도. 얼마든지 이름 좀 같이 씁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 나간 지 한 2년 만에 무슨 편지를 한번 선교복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쓰다가 아예 안 해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비참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왜 비참하게 쓸까요? 내가 불쌍해 보이는 만큼 한국교회가 날 도와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딱 덮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저는 자비랑 선교사니까 후원 교회는 없지만 어떤 분이 5만 원, 10,000원, 5,000원, 1,000원 후원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일을 잘해서 내가 저 선교사는 도와주고 싶다. 저 선교사는 돕고 싶다. 이런 선교사가 되고 싶지, 불쌍하다. 저 사람 좀 도와주자. 이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16년 차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선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에 대한 부담 드리려고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선교사와 돈에 대한 얘기하면 또 할 거 많습니다. 처음에 맞았던 그 일은 일도 아니고요. 제가 한류 문화사역 한다고 하여튼간 하나님이 거기에 또 엄청난 일들을 벌이셨는데 요 얘기 말고 짧은 에피소드 몇 개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선교의 블루오션을 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님들처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기도하게 되고, 아멘, 보내는 선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강력히 요청하는데 단기 선교를 오십시오.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우리 교회가 10년까지 우리 교회만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벤트로 이렇게 오시는 선교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가 못하는 게 뭐냐면 워십 댄스, 예쁜 옷 입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보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요즘 그거 하면 잘 별로 좋아하시나요? 제가 얘기 몇 번 했더니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그건 다 옛날 방법이 약간 이렇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오시면 사인 받으려고 줄 섭니다. 말레이시아 기념사진 촬영을 몇 년 전에 평균 나이 52세 정도 되는 여자분들이, 권사님들이 오셔서 하셨거든요. 진짜 파빌리온이라는 그 몰이 줄 섰어요. 중국계들이 사인 받고 싶다고, 너무 예쁘다고. 이게 되더라고요. 한국교회에서 한물 간 것 같지만 거기 오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예스 지저스 럽스미 아까 영상에 그 나왔잖아요. 그거 할 때 저는 등에서 진짜 식은땀이 돌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돌 날라오겠구나. 근데 끝나니까 박수와 함성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선배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위축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슬림이 오히려 하라고 용기를 줘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 파빌리온 2013년 12월 15일 4시 반에 가게 된 거예요. 미리 한 달 전쯤에 가서 이벤트 디파트먼트 사람을 만났는데 중국계 말레이시안인데, 여러분 아시안계 여자가 영국식 억양으로 영어를 하잖아요. 그럼 참 멋있습니다. 근데 이 멋있는 여자가 우리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케이팝, 한류 문화, 막 이런 얘기했더니 나 그런 거 몰라, 관심도 없어, 막 이래요. 같이 통역하러 간 형제가 어버버버 통역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됐다. 왔는데 며칠 있다가 메일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누가 하겠다고 했는데 공연이 펑크가 난 거예요. 우리한테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공손하게 온 게 아니라 워딩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뭔가 할 수 있으면 와서 해봐. 이 말에 제가 그걸 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니. 아멘. 오늘날 너를 내 손에 붙여서 내 목을 쳐서 블레셋의 시체로 하늘에 나는 짐승들과 들짐승들로 먹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제가 인간적으로는 날 무시했어?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무대 위에 80명을 올리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도 없거든요. 다 전교인 다 해도 30명도 안 될 판인데, 그래갖고 제가 그 옆에 큰 교회 가서 성가대 부탁했어요. 그래갖고
같이 와달라고. 성가대도 하고, 그 CCM이란다. 그 일반 가수 2NE1의 공민지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 언니가 마침 온다 그래갖고, 그때 맞춰오라 그래갖고, 다 무대 위에 올린 거예요. 진짜 한 80명 올라갔나 봐요. 제일 마지막에 축복성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축복성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 사람, 아랍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같이 우리 눈앞에 계단에서 수백 명이 서 있는데 우리 보고 옆에 계단 난간에 다 한 4, 5층 되는데 이걸 와보셔야 하는데 우리가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쪽 보면서 축복합시다. 저쪽 보면서 축복합시다. 제발 축복합시다. 여러분 그 땅을 축복하는 것보다 더한 선교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선교하러 갔을 때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한테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잊어버릴까봐. 그 저한테 땡땡땡거렸던 그 이벤트 하는 그 여자아이가 저보다 나이 어려요. 되게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가 공연 끝나자마자 뭐 뷰티풀 막 저한테 달려왔어요. 손에 뭐가 들려 있을까요? 내년도 달력. 원하는 날짜 찍으라고 다 주겠다고. 니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무시하던 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잘해서 바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제가 성대가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날 집회하고 목 다 쉬어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앙아시아가 집회하고 그리고 한 3, 4개월 있다가 의사가 이거 수술하면 절대 안 난다 그랬는데 3, 4개월 다시 말레이시아 들어왔다 다시 나와서 목 검사했는데 혹 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목소리가 없어질 줄 알고 그때부터 색스폰을 연습했어요. 독학으로 유튜브 틀어놓고 색스폰. 그래가지고 색스폰을 부는데 혼자 연습했으니 얼마나 소리가 웃기겠어요. 삑삑삑삑 난 긴장하면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올라가서 합니다.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어린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중에 물맷돌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사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왼손잡이가 물매를 던지면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맞출 수 있는 사람이 700명 있었다 그럽니다. 다윗은 물매 던지기 세계 챔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이 얼마나 물매를 잘 던지냐가 아닙니다. 그 중심입니다.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3m짜리 앞에서 3m짜리 앞에 서본 적도 우리는 없어요. 제가 어느 날 밥 먹다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봤더니 농구 선수들이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왔더라고요. 농구 선수들이. 그 사람들 키가 2m가 안 돼요. 근데도 그 밥 먹는 천장에 쓰니까 형광등빛이 가려요. 근데 3m 얼마나 클까요? 그 3m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골리앗이 이제 일어나서 천천히 오니까 다윗은 빠르게 달려갔다 그랬어요. 빠르게 달려가면서 골리앗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아멘. 네가 얼마나 잘 던지냐, 얼마나 큰 돌로 던졌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색스폰 얼마나 잘 부냐, 연주 얼마나 잘하냐. 저 한국에서 음악 공부했지만 내노라 할 만큼 실력 못해요. 오늘 드럼 치는 우리 피아노 치는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는데 탁월하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저 정도였으면 말레이시아 다 집어삼켰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베이스 잡으면 다 쓰러집니다. 여기 여러분들 정도야 네, 그래도 연주로 꽤 괜찮았는데 내가 최고여서 하나님 쓰시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내가 뭘 잘한다고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부의 엽전 2랩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 손에 들려서 축복하시면 놀랍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를 부르심 앞에 순종했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슬람 자본으로 지어진 쇼핑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미리 자료를 요구해요. 그 자료를 갖다 줬더니 손 드는 거 안 됩니다. 팔 올리는 거 이거 다 찬양이죠. 이거 안 됩니다. 하지마.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고 이번에 하지 말자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또 좋은 집사님이 계세요. 잘 어렌지 해가지고 3번의 기회를 받았어요. 처음은 이벤트 담당자가 와 있더라고요. 처음은 그래서 하라는 대로 가이드라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찜찜해요.
뭔가 더 시원하게 하나님 찬양을 못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딱 하려고 갔더니 이벤트 담당자가 안 왔어요, 그날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할렐루야 합창을 해버렸어요, 맨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뒤에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이제 흑인들이 부르는 그 뉴욕 메시아라고 따로 있거든요, 버전이. 아주 펑키라는 장르의 아주 신나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 하면서 저는 원래 지휘자 출신이니까 지휘를 막 기가 막히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 할렐루야 빠! 1, 2, 3 등에서 막 식은땀이 흐르고 이거 돌 날라오는 거 아니야? 1, 2, 3 3초 지나니까 와! 하더니 함성과 박수가 막 안 놀라시네. 아니,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되는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이벤트 담당자가 일요일 날 안 나왔어요. 우리를 불러놓고. 다음날 월요일 날 나와서 출근해서 반응을 물어봤겠죠. 반응을 물어보니까 상점 직원들이 어제 한국 사람들 난리 났어, 최고였어, 이랬겠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제재가 없어요. 이슬람 자본으로 만들어진 데인데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있어도 그냥 할렐루야 합창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8년인가 9년도에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 보고 5시에 꼭 맞춰달래요. 시간을 5시에 꼭 시작해달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5시에 거기가 이제 말레이시아 연중 34도입니다. 연중 34도. 한 번도 추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카운트다운 하더라고요. 19, 87, 65, 43, 21, 제로 하면서 우리가 공연을 딱 시작하니까 위에서 눈이 내리더라고요. 눈을 뿌리는 이벤트를 우리한테 맞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엔 말레이시아에서 온 아주 그냥 꾀죄죄하고 깜짝잡하고 저도 제 모습이 좀 별로인 건 아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셀린디온이 공연했던 데서 같이 공연했어요. 원더걸스가 공연했던 데서 같이 공연했어요. 근데 정말 비참한 게 뭐냐면 저희 공연할 때 사람들이 앞에서 다 양꼬치구이 사 먹고 그 어느 리조트의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7,000석 중에 관중석이 2,000석도 안 찼어요. 밑에서 바지 사 입고 몸빼 바지 사 입고 양꼬치 먹고 있고 막 그런 데서 노래한 거예요. 현타라는 말 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초라해지는 거예요. 노래하기 너무 싫더라고요. 찬양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그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그 3년 동안 제가 다양한 무대에서 노래하게 하셨는데 한국에 노래방도 안 갔던 목사입니다. 찬양팀들 노래방 갔다 걸리면 찬양팀 못 쓰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관광공사에서 저한테 노래교실 강사를 해달래요. 가요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한류 문화교실. 근데 해봤더니 처음에 3개월 동안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가요를 안 불러보던 가요를 불러야 되잖아요. 해봤더니 너무 잘 모여. 모임이 계속 부흥해. 어느 구역보다 활발해. 그래갖고 야, 이거 뭐니,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러다가 노래를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을 불러줬어요. 눈 감으라 그러고 불러줬어요. 이 노래 어때? 그랬더니 다 너무 좋대요.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 이거 교회 노래야. 그랬더니 무슬림 자매가 그게 뭐가 문제냐요. 그 다음 주에 그거 가르쳐줬어요. 한글말을 영어로 표기한 게 있고 그 옆에 영어로 번역이 된 게 같이 붙어요. 그 자매가 노래교실 끝나면 항상 얘기합니다. 이 노래 해볼 사람.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 자매가 자기가 하겠대요. 그 옆에 영어로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들의 말로 하면 알라의 사랑이라고 써 있어요. 알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 자매가 서투른 한국말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피아노 반주하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이게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성경 가르치고 하면 다 튕겨나가고 반항하고 안 올 텐데 노래교실에서 노래로 가르쳐 주니까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구나. 한국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11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우리가 영어로 노래해달랬어요. 처음에는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영어로 노래하겠다면 아니래, 한국말로 해달래요. 한국 BTS님 또 누구 있죠? 블랙핑크 그분들 덕분에 한국말이 감미롭게 들린대요. 지금은 한국말로 못 알아들어도 된대요. 한국말로 해달래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뭐 했냐면요, 이렇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연인원 10만 명이 모이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뭐 했냐면 한 몇백 명 앉아 있었어요. 옆에 이영애가 뛰어다니고 대장금 영상, 우리 선교사님 중에 피리 부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피리 불러서 오나라, 노래하면 안 되니까 악기로만, 오나라 아주 나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게 기묘하게 잘 맞죠? 이 OST 한 부분 같잖아요. 그 사람들 OST인 줄 알아요. 이영애 좋아해. 이란에서 대장금이 98%였어요, 시청률이. 이란 사람들 많이 관광 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이영애가 나오고 막 그 대장금이 나오니까 대장금 OST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이 땅이 물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 때는 부흥 있으리라, 연주곡으로 부흥 있으리라 찬양하고, 앞에 시작할 때 오프닝은 일어서리란 찬양하면서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했던 모든 일들이 저의 프로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쇼핑몰은 딱 집어넣으면 할만한, 니들이 누군데 공연하지, 이제 이런 말 안 해요.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큰 쇼핑몰을 우리가 다니면서 다 공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프로필만 내면 오케이, 언제가 좋을까요?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선교에 불러오셨. 여러분, 문화를 가지고 가니까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목사님만 좋으신 거 아니에요. 예, 저희도 좋은데 시편 51편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여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희가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군악대 얘기 아까 제가 잠깐 했었나요? 제가 군악대를 할 때 본월드 그 이사장님이 아주 선교에 열심히 있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군악대면 자기는 취사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죽 만드는 데니까 센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군악대의 음악은 적군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아군에게는 사기를 북돋아 줍니다. 군악대, 총 쏘고 포 쏘는 막 이러는 동안인데 군악이라는 게 말이 되나? 음악을 연주한다는 게.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 이 아군들은 사기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대 밑에서 몇몇 말레이시안들이 우리 노래를 따라해요. 그 영어 버전 노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 홀리 나잇 같은 거 우리가 한국말로 노래하면 자기 영어로 막 따라해요. 끝나면 찾아와요.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냐고. 당신 교회에서도 이거 하라고. 제가 한 7년쯤 됐을 때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로컬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막 무서워하는 로컬의 교회들이 용기를 내서 우리 다음 타임에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땅의 문화가 바뀌어가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한국에 왔다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우울증이 왔다는 걸 인정했어요. 저희 집안에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순복음 목사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 아니면 뭐 견딜 수가 없는 가정 환경과 분위기 속에 자라는데, 내가 우울증이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서도 맨날 성령 충만을 기도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비전, 기도 제목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쿠알라룸푸르뿐만 아니라 한 5개 정도 도시가 큽니다. 한인교회들이 있고 한인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2군데에다가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같이 하자고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반응은 제가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프로필을 빌려드린다 그랬어요. 우리 프로필 가지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10년을 해보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혼자 하느라고 왜 이렇게 애를 쓰니? 이제 같이 해라. 그렇게 진량제일교회 같이 이렇게 멋지고 좋은 교회에 아이들도 좋고 선교팀도 좋고 12월 달에 오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면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우리 교회랑 같이 우리 쇼핑몰에서 하고, 주일 날은 이동하셔서 저 또 다른 도시에 있는 쇼핑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또 얘기해서 거기 가서도 하셔도 되고, 또 원하시면 정글교회나 난민학교들도 방문해서 얼마든지 위로 방문이나 여러 가지 선교적인 일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불러오신 어떤 사람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제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 11년간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을 경험했고요. 단 한 명도 한 번도 어렵거나 위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람의 군대가 다 쫓겨나고 도망간 것 같은 곳에서 찬양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 일에 작년에 우리 후배들도 와서 같이 해주시고 민호기 목사님도 와서 같이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오셔서 이 짐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본월드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께 기도 부탁하고 도전을 드렸던 것은 그겁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또 성령은 우리의 통역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중동에서 온 무슬림들이 난생 처음 듣는 음악인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그들이 인터넷으로 찾으면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행히 문이 닫히지 않아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닫히게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인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진량제일교회에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영광이며 하나님 앞에 귀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량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나눠드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의 교회, 저희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성민 선교사입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 너무 환영받는다는 마음이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에서 큰 도전과 한국교회의 소망과 기쁨을 발견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선교의 블루오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